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신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애들을 경배하며 노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당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극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변종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여서 부작용 없이 접종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품을 기르며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우리 세계의 힘든 이웃을 알아가며 대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해외 생활의 더욱 큰 어려움들을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며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류 역사상 최대가 된 세계로 흩어진 7,950만 명의 난민 문제를 위하여 유엔이 분쟁 지역에 인류의 보편 가치인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에서 이 땅을 주님께서 내려다 보시며 이미 우리 인류가 가난과 배고픔으로, 전쟁과 불행으로 어떤 아픔들을 겪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계로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사오나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그릇된 권력욕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한 의도를 어그러뜨리며 인간의 존귀함들을 짓밟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인간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속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땅의 군부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미얀마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사오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사오니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화를 바라보며 민주화를 외칠 때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민주화의 그 길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국제사회의 곳곳에서
미얀마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유엔이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법하며 당연한 조치들과 협력의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미얀마 군부의 재정적 지원이 되는 이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합당하게 끊어질 수 있도록, 선한 힘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미얀마 땅에 전쟁이 그치며 불법의 힘이 무력화되어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게 만드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외에도 이 땅의 수많은 그 전쟁과 내전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난민의 수요가 2배로 늘었으며 현재 무려 8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난민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의 그릇된 탐욕과 그릇된 뒤틀려진 권력용으로 인한 것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의 이러한 무지와 더러운 것들 성령께서 거룩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인류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난민의 문제가 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며 몇 개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오니, 유엔을 비롯하여 여러 각 국제 기구들과 또 NGO 단체들이 협력하며 앞장서 나갈 때에 우리 온 인류가 난민의 문제를 위하여 각자 선 곳에서 최선의 힘을 다함으로 인류적인 문제를 우리 인류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유엔이 분쟁적이 있는 곳마다 자유와 평화와 정의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각자 손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며 속히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속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아브라함을 연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연속하여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주신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처음 이야기의 출발점이겠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진행이 되겠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 그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땅과 이 아들에 관한 이 두 요소를 보면 아브라함이 평생에 겪었던 아브라함의 시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시험들이 아들과 관련되거나 땅과 관련되어지는 시험들입니다. 근데 주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땅과 관련된 시험들이 많고,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들과 관련된 시험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갈대아 땅에 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을 떠나라, 그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이런 땅과 관련된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즉각적으로 이제 시험이 닥치지요. 아브라함이 머물 땅이 없어서 점차 남방으로 내려가던 때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이 시험이 일어납니다. 이 기근의 시험, 아들과 땅 두 요소 중에 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큰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땅의 이야기가 계속 중심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겪는 시험도 땅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왜 이렇게 땅과 관련된 시험이 계속 연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갈대아 땅을 떠나라는 그 명령,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의 시험이 닥치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3장에서도 또 가나안 땅을 떠나가야 할 그런 시험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관련된 시험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땅의 문제와 오늘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땅의 문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LH 공사에 그 땅 문제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유의 땅의 문제입니다. LH 공사가 땅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땅을 이제 미리 개발 정보를 얻게 되어지면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를 한순간에 얻어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땅의 문제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삶의 그 질을 결정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고, 좋은 땅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걸 선점만 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땅의 역할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으로서 갈대아 땅을 살아갈 때, 갈대아 땅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땅의 조건, 특히 혈연 지연사회였던 것이죠. 지연사회였던 그 시대에 어떤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생명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는 반유목, 반농경이었습니다. 유목민도 땅이 필요합니다.
목초지로서 땅이 필요하고 또 반농경,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경지로서 땅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농경지로도 또 목초지로도 유목민의 목초지로도 물이 필요하고 농경민의 이 경작지로도 물이 필요하지요. 좋은 땅이 되려면 이 물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인데 창세기 12장에 일어났던 문제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든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애굽 땅으로 가야만 이 아브라함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나 오늘날 사회나 우리 인간의 삶이 이처럼 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의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관련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시험을 겪고 시험을 겪는 걸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겪습니다.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너 삼위일체란 교리를 믿을래?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믿을래? 어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을 믿을래? 어떤 이런 기독교 교리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존과 관련되어진 그 믿음이었습니다. 생존과 관련되어진 믿음이었고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LH의 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서 좋은 땅을 살면 대박 나서 엄청나게 잘 살듯 그런 생존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목축업이 거대하게 또 농사가 거대하게 잘 될 수 있는 오늘날과 똑같이 경제적으로 대박 나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고대에도 절대적으로 땅에 의존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땅 문제입니다. 이런 땅 문제는 단순히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권한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지요? 돈이 그거를 결정하는 거 아닌지요? 내 돈이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 연봉이 2배로 뛰면 정말 잘 사는 거 아닌지요? 내 생사화복이 돈에 달려있는 거 아닌지요? LH 개발 정보를 얻어서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순간에 100억이 되어지면 야 이거 정말 잘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닌지요? 우리가 오늘날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100억만 한순간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란 말. 이 말은 이런 문맥에서 진행되는 말 속에 돈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과 같다.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돈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같이 두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땅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땅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으로서 갈대아 땅을 살아갈 때 갈대아 땅이 그 당시에 혈연지연 사회에서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혈연지연이 보장된 갈대아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사화복이 갈대아 땅에서는 보장이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생사화복을 오히려 위협할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생명과 내 삶의 미래를 땅이 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또 다른 땅의 위치를 하나님의 견주어 두고 땅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땅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거라고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것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하여 이처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험을 겪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번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땅 늘리고 땅을 확보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행 통장 만들고 은행 통장에 올해 몇천 KD가 쌓여야 내 노후가 보장되어지고 이런 식의 개념이나 지금 아브라함이 땅에 대하여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 다 동일한 것이죠. 내 은행 통장에 앞으로 다음 달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돈밖에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험과 믿음을 요구하신 적은 아마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 일생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시험이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과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돈이, 나의 은행 통장이,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땅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3장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땅에 관한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땅의 시험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땅이 그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땅이 하나님 역할을 해줄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 그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기를 아브라함이 믿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신다는 우리가 그 관점에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당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유념해 봐야 할 사실이 1절에 있습니다. 주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다시 올라올 때에 롯이 동행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롯을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롯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12장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이지요. 그때 창세기 12장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하여서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롯이 함께 하였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 롯도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롯도 함께 올라왔음을 지금 명시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롯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롯에게 있어서나 땅은 똑같은 역할, 그 시대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역할을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날 때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 위기를 롯도 같이 함께 참여한 것이죠. 롯도 같이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 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가정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위기를 겪는 것, 롯도 똑같이 겪었다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롯도 직접 보거나 귀로 들은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혼쭐나는 모습을 롯도 직접 보았거나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그 사건의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롯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롯도 함께 동행을 하여서 13장 2절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을 롯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그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애굽 땅의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자신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장면을 롯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당사자로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13장 3절 말씀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이곳에 찾아간 이유는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에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러나 발 붙일 곳 하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첫신앙의 그 장면을 롯도 함께 목격을 하였고 다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첫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단을 쌓은 곳을 향해 찾아갈 때 롯이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지요. 지금 이제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동일한 경험을 하되 그 대상은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 과연 어떠한가?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13장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시대는 이 반유목, 반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목초지를 따라 유목민의 이동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반유목, 반농경이 더불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좋은 땅이란 비가 적절하게 오고 물이 충분히 있어서 좋은 모초지가 있거나 비옥한 농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12장에서는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제 목축을 하든지 농사라든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기근이 들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 두 유목민으로서 농경을 하는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목초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문제, 이 둘은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의 본질이 같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 두 시험은 같은 내용의 시험이 되겠는지요? 땅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도 이 땅에 대한 시험이고 가나안 땅에 목초지가 부족한 것도 땅에 대한 시험인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만들도록 유혹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이죠.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이죠. 기근과 목초지가 부족한 것,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이겠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가도록 유혹한다는 점에서는 기근과 목초지가 부족한 이 문제는 같은 이 내용의 시험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일반적으로 목초지가 부족하면 그러면 더 넓은 목초지를 향해 당연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조건에 그리고 더 불어나 양떼를 먹일 만한 더 좋은 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들에게 목초지가 크게 부족했냐면 6절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고 롯도 소유가 늘어서 두 이 사람의 양떼를 하나의 목초지에서 기를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이 좁은 지역에 아브라함과 롯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목초지를 떠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특히 이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갈대아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많으면 둘이 갈라질까요? 아니면 그들의 군사력과 사람의 힘을 더 기르기 위해 더 넓은 목초지를 향해 더 멀리까지라도 이동할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혈연 지연 사회에서 자신의 지연이 아니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혈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유목민들은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더욱더 남자가 많아서 군사가 많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오히려 양떼가 늘었을 때 다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넓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더 넓은 목초지로 가는 것이 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시험, 땅과 관련되어진 시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 땅과 관련되어진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을 겪을 때 이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겠는지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했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 그 신실함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있어서 그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큰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능력이 단지 가나안만이 아니라 갈대아와 애굽 땅에 이르러서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고 그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베들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마자 이처럼 5절, 6절, 7절에 목초지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진 아브라함,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지요.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한 후 그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격의 성숙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려졌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보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기꺼이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이는 일 기꺼이 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 그의 인격이 깊어지고 성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질 때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형제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와 나는 한 혈족이기 때문에 한 친족이기 때문에 이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더 넣는 것보다 우리 한 혈육으로서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여서 이제 다투는 것을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그 방향으로 아브라함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또 한 가지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것을 결단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대 유목민들의 통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은 힘을 더 강성하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더 동맹을 맺고 더 숫자를 늘리는 방향이지 이처럼 혈족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과의 분가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롯이 자신을 떠나더라도, 롯이 없을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누가 지켜준다라고 아브라함이 현재 믿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머물렀을 때는 여러 조건들을 따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 곳이 있을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는가? 조건을 따졌던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조건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조건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조건보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 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유혹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 롯과 헤어지자, 롯과 같이 있으면 물론 더 군사력도 강해지고 내 재산과 생명을 더 든든하게 보살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롯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자라고 이제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여서 그 우선권을, 목초지를 선택하는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당연히 이때의 목초지 선택권의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롯에게 양보합니다. 조건을 조건 삼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조건 삼지 않습니다. 아니, 조건이 조건이어야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담담이 있는 것인가요? 롯이 최고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고 나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좌하면 자신은 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목초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건을 조건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때 아브라함이 이처럼 덕과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고 삼촌으로서의 어른으로서의 그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현실적인 조건을 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한 것이냐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주의가 아닙니다. 빌리비즘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믿사온이라고 하는 믿음주의, 빌리비즘이 아닙니다. 믿사온이라고 하는 그것은 맹신이나 심지어 미신으로 흘러갈 수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을 달린 이 믿음인데, 오히려 빌리비즘, 종교성에 가까운 주여 믿사온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성의 그런 빌리비즘이 아니라, 믿음주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믿사온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난 충분히 모르지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대아 땅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무슨 뜻인지 나는 지금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조카 롯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조건을 조건 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거라면, 조카 롯이 나에게 없고 설령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나에게 가장 나쁜 목초지가 될지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조건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나도 문제 삼지 않고 나도 조건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삼지 않으실 때 나도 그것을 조건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이 내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나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애굽의 실패 이후에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비하여 롯은 과연 어떠한가? 롯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목초지를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른가? 그 사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그에게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을 때 롯은 어떠한 기준으로 목초지를 선택하게 되는지요? 롯의 그러한 어떤 이 가치관, 롯이 목초지를 선택하는 기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이 표현 자체가,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동경하는 것을 동작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롯의 평상시의 마음속에 동경하던 지역,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눈을 들어 강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가장 화려하거나 또 가장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회의 땅, 이제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볼 때에 롯은 그곳이 바로 요단 지역이었는데, 이때 롯의 가치관과 롯의 선택 기준은 목초지로서 물이 얼마나 넉넉한가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하여서 롯은 목초지를 선택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결코 잘못되거나 현실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세속화시켜서 우리는 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합리성을 이용하여서 효율적으로 바르게 우리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현실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이성 가운데 판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더 근본적인 것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에 물이 넉넉한 것을 바라본 것만이 아니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이 말과 더불어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동경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겠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 내려갔을 때 목격했던 애굽 땅의 풍요로움, 당대 최고의 제국의 그 문명의 수도에 들어가서 보았던 그 물질 문명의 발전들, 물질의 풍요로움들, 이 애굽 동산과 같은 그 동경의 마음이,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롯에게 있었고, 이 롯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땅에서 애굽 동산과 같은 그 삶을 내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바라보는 그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애굽 땅과 같이 될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 물이 많은, 물이 넉넉한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현실을 단순히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바르게 판단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세속적인 의미에서 현실을 현실적으로 그는 판단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지키되 현실적으로도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발전된 것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관,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의 애굽 동산과 같은 그런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세상, 그것을 내가 이루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롯이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롯을 현대판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가 롯을 삼는데, 세속화된 이 롯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되 소망에 있어서는 세상에 두고 있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롯의 신앙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믿음만으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되려면 소망이 있어야, 기독교적인 소망이 있어야 이 믿음이 기독교적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속화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세속화된 소망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종교성이나 이방 종교가 되거나 미신화되어집니다. 세속적인 소망, 내 소망, 하나님 내 인생 애굽 땅과 같이 번성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소망이 세속화되어지면, 그때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은 이방 종교의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롯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떠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요단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롯은 처음에는 요단들로 옮겼지만 점차 동쪽으로 옮겨가서 이제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같은 세속적인 번영을 우리가 추구할 때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방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첫 신앙, 특히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여서 내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집을 갖게 되어지면 아파트를 두 채로 늘리고 싶은 소망이 생겨지고,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나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엄청나게 성공한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지면서 점차 우리가 요단들로 점차 동쪽으로 한 걸음씩,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대 애굽 땅과 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돔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 이 현대판 그리스도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이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롯은 목초지를 선택할 때 무슨 요소는 고려하되 무슨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요? 바로 14절 말씀인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란 요소는 목초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내 인생 애굽 땅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때 롯이 고려하지 않은 요소는 내가 살아가는 그 땅, 내가 속해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일원이 되어 살아가야 될 땅, 하나님 앞에 악한가, 그 사람들이 큰 죄인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초지를, 삶의 거주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그냥 내가 믿음을, 내 개인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꼭 신앙 지킨다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이 땅 살 때 검소하게 살아야 되냐. 나도 한 번 사는 이 세상 물질의 복 충만히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소망을 두는 그것이 롯으로 하여금 세속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였고, 그것이 소돔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12절 상반절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선택하여서 롯과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말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롯은 가나안 땅 바깥에 어디 딴 곳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인 심지어 소돔 사람 안에까지 들어가 산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나안을 떠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블레셋이나 또는 또 다른 그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은 맺을지 몰라도
블레셋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지는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몸으로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란 말이 롯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거나 갈대 땅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이 가나안 땅의 영역 안에 있는 땅인 것이죠. 여기서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그가 저버리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세속화된 가치관 속에 물들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한 것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그런 그릇된 이방 종교의 신앙을 같이 나누면서 경제 교류와 모든 문물을 하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을 말합니다. 분리된 생활이 아니라 독립된 생활. 그들과 동맹을 맺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독립된 공간을, 독립된 지역에서 살아간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이제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요.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목초지를 선택할 때 합리적으로 물이 많은 넉넉한 곳을 선택하여 날아갈 때, 그때 아브라함은 혹시 너무 그가 오버한 것은 아닌지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현실을 합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릇된 것이 일반적으로 아닌데 내가 참 미련하고 멍청하게 내가 행동한 것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이 10의 9, 100의 99는 현실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조건 삼지 않아야 될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들이 있지요.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에 비현실적인 그 결단을 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현실의 무거움이, 현실의 염려가 공포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밀려들지 않았겠는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넉넉하지 않은 그런 목초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이미 그의 식손과 가축들의 때는 많이 는 상태에서 넉넉하지 아니한, 비옥하지 아니한 목초지로 떠나가야 될 때, 믿음의 결단으로 내린 그 이후에 닥쳐오는 현실의 두려움과 공포,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컸겠는지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넉넉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풍요롭게 사는 것, 하나님도 믿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도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되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땅을 바라보아라.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지라도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번성케 해서 줄 그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주는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눈으로 바라보고 너의 발로 한번 뛰어다녀 보아라. 발로 한번 밟아보아라. 종으로 행으로 한번 두루 다녀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라보는 소망.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욕망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아 너도 바라보아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 욕망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을 너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소망케 하시는 것을 네가 소망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훈련이 되어질 겁니다. 내 염려가 바라보게 하는 것, 내 욕망이 바라보게 하는 것, 야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염려가 바라보게 하는 세상,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인간적 세속적 욕망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미신화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을 두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걸 바라보게 할 때 그 소망을 유지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14장, 15장 넘어가면서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믿음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훈련을 받을 때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또 전인격적이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다 한 덩어리로 훈련되어지는 것이지 믿사오니의 믿음만의 훈련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도전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사랑 없음을 우리에게 회개케 하셔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인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그 낭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유래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18절에 목격되어집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비교할 때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위대해서 위대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안 이후에는 조건을 조건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도 조건 삼지 않고 그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롯이 떠나간 이유는 되게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요단에 물 많은 것 그거 문제 삼지 말아라. 그거 조건 삼지 말아라. 눈을 들어서 내가 약속한 거 바라보라 라고 한 순간 아브라함은 단순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내가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거주하면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애굽에서 철저한 시패를 통해 성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아니하면 그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조건 삼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14장, 15장이 이어져 나갈 때에 더 성숙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저희들로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그리고 소망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소망을 이 세상에 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로서 오늘 하루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